아멘. 예수 믿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살게 되면 모든 게 다 윤택하고 비옥하고 형통할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용어로 풍요로운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물질적인 부요는 따라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그분 뜻대로 삶을 이렇게 펼쳐나가게 되면 모든 삶이 영적으로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한 그런 파급 효과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복되다. 여러분이 그게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고백되는 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그 가르침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하나님의 임재를 실현하는 삶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주일마다 이렇게 한 번씩 대부분 뵙는데 여러분 삶을 가까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몰래 가서 여러분의 직장 생활도 잘하고 있는가 보고 싶고 또 여러분의 사업장도 가서 하나님 뜻대로 잘하고 있는가 보고 싶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잘하고 있는가 또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도 하나님 임재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는가 주일날 잠깐 뵈면서 여러분들을 점검합니다. 늘 잘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배운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저도 좀 이렇게 알고 싶은데 다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교회는 그런 걸 이렇게 실현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소그룹을 추구합니다. 목장이라는 어떤 의미 있는 소그룹을 통해서 거기서 자기의 삶도 얘기하고 자기의 실천도 얘기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 임재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구나. 그러면서 또 실수도 나누고 허물도 나누는 거예요. 그건 비난이나 비방을 위한 목적이 아니죠. 스스로가 자기를 돌아봐서 자기를 반성하고 스스로가 이렇게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고쳐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나갑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실수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허물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다 완벽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런 와중 속에서 이제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실수와 허물을 대하는 방법 그리고 내가 또 실수하고 허물을 내 스스로가 나타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7장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로만 들리지만 사실은 구성원들끼리 서로 실수와 허물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교훈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비판하지 말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구성원들끼리 서로 실수하고 허물이 많은데 그것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들으시고 실천하려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잘 들으시고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는 모두 다 실수와 허물이 많다.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두 다 속에는 내가 들어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원래 이 비판하지 말라, 비판이라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잘 밝히고 판단해서 어떤 잘못을 지적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건설적으로만 잘 활용한다면 아주 유익할 거예요. 유익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걸 주 동사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강조하는 게 있어요. 더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야 비판하지 마. 주님도 비판하지 말라고 했잖아. 무조건 비판하지 마. 무조건 비판하지 마.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비판을 신중하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왜? 왜 신중하게 하냐? 나도 똑같이 실수와 허물이 많은 사람이니까. 나도 똑같은 실수와 허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비판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남을 비판하면 상대방도 나를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 이거예요. 2절 말씀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절에 비판받지 않으려거든이 더 강조점이에요. 사람들이 비판은 쉽게 합니다. 그 비판을 건설적인 의미에서도 하기도 하고 또 파괴적인 의미에서도 하기도 해요. 파괴적인 의미에서는 그것이 이제 비난으로 가는 거죠. 비방과 비난 그리고 멸시와 무시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이제 파괴적으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에 대해서 쟤 왜 저래? 또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왜 저렇게 하지? 이런 말들은 아주 쉽게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을 했던 그 사람이 그럼 너는 잘하냐? 라고 하면 발끈합니다. 발끈하죠. 이 점을 주님이 돌아보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든다면 우리 대부분 부모들이니까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너 똑바로 해라 뭐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권한을 받았다라는 건 분명합니다만 많은 말들을 쏟아내죠. 또 우리가 배우자에게 당신 왜 이래? 이렇게 해야지 수도 없이 많은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당사자가 예를 들어 자녀가 엄마 아빠는 똑바로 해요? 이놈이 버르장머리 없이 어디다 대고 지금 달라드느냐고. 또 배우자에게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럼 당신은 똑바로 해?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확 상하죠. 그러면서 계엄이라도 선포할 것 같이 달라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속마음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고 감히 나한테 다 뒤집어 엎고 싶은 마음이 있죠. 나는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건 용납을 못해요. 그런 심보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자각해야 돼요. 자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에 대해서 내 눈에 실수가 보이고 허물이 보여서 막 한마디 해주고 싶고 충고도 해주고 싶고 뭐라고도 해주고 싶고 잘못을 지적하고 싶을 때 잠깐 생각을 해야 돼요. 신중해져야 됩니다. 이 말을 해도 될까? 나는 어떤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내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비판, 판단은 무조건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판단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을 해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옳고 그름을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아멘.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옳고 그름을 자기 중심에 둬버리면 세상은 난장판이 될 거예요. 왜? 다 자기가 옳다고 하니까요. 난장판이 되고 말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서 옳고 그름을 판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이 기준이에요. 대한민국 정치는 민주주의인가요? 이념이 뭐 그 어떤 이념에 맞느냐를 갖고 따지겠죠. 근데 우리가 따지는 것은 그보다 한 차원 더 높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 다 알 길은 없고 그 깊이와 넓이가 무궁무진하신데 그 하나님의 뜻을 자꾸 헤아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뜻을 알아내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을 받기 위해서 예배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동일시되고 하나님의 임재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 마음이 내게 임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상황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건을 볼 수 있는 눈, 그걸 가지게 된다면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판단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자,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 악, 과가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지식, 그 능력이라고 해석을 해본다면 선악과가 무엇이 옳다, 그르다라는 기준을 자기한테 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어야 할 것을 내가 가져와 버렸다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은 허용을 하셔요. 그래, 네가 이제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권한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겁니다. 이제 너 혼자 스스로가 모든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권한을 네가 택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너를 일방적으로 도와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 품 안에서 너는 떠나야 된다. 해서 에덴 동산에 나가는 거예요. 쫓겨나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이제는 네가 독립적으로 스스로 선택해서 해야 되는데 나는 너한테 딱 한 가지만 바라겠다. 네가 나를 선택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 네가 너를 창조하고 너보다 너를 더 잘 알고 있고 너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나를 선택한다면 내가 너에게 개입할 것이고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은 김에 내 마음대로 해보겠습니다 하고 자꾸만 하나님 존재를 내 삶에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아성을 쌓고 자기 스스로 위로하고 자기 스스로가 삶을 펼쳐나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창세기에 말하는 가인의 삶의 가인의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선택권을 가지고 딱 한 번의 선택,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모든 판단의 근거는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그렇게 선택만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줄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실현하는 천국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우리 교회는 그걸 풍요로운이라는 말 속에 담아서 그게 바로 풍요로운 영혼이요 부유한 영혼이요 그렇게 사는 삶이 다른 걸 기준으로 두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삶을 사는 것이 풍요로운 삶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는 원래부터 능력이 없어요. 부족해요. 부족합니다. 아무리 올바르게 하려고 하고 제대로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를 못한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부족한 자요 상대방도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섣불리 부족한 자가 또 부족한 자를 뭐라고 나무라고 정죄하고 할 만한 입장이 못 된다라는 정도의 정의를 내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가 이 교훈이 이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로마서에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로마서 14장에는 바로 그런 문제, 비판하는 문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마라.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마라. 자, 여기서 주의해야 할 단어 업신여기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그 다음에 따라오는 단어는 뭐냐면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나는 먹어. 나는 먹지 말아야 돼. 이 문제가 이제 그 당시 초대교회 때 벌어지고 있는 문제는 율법에서 먹지 말라는 음식의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동과 깨우침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로 두다 보니까 이제는 뭘 먹고 안 먹고는 각자 그것은 알아서 판단해서 해라 라는 어떤 그런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그거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 돼지고기 맛만 좋던데 그게 그렇게 해로운 것 같지는 않아. 나는 먹겠어 라고 하는데, 야, 율법에, 모세 율법에 이 되새김질 하지 않은 짐승은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먹으면 죄가 돼.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야. 이렇게 보는 사람들끼리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아래서 그런 문제는 이제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문제는 각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먹어도 된다고 감동을 주시면 먹어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안 먹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이면 먹지 마라. 이런 거예요. 원칙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로 인해서 대립하고 갈등하면서 서로가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정죄하는 거예요. 그게 우습다는 거죠. 우습다. 원칙은 먹는 사람이나 먹지 않는 사람이나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하나님이 인정했다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자기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그걸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줄여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자, 4절 말씀을 보면 로마서 14장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자, 주인이 종을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주인 마음이죠. 주인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종이 잘못을 하면 주인이 뭐라고 하겠죠. 같은 종의 입장에서 서로 뭐라고 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정지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권한은 없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잘못됐다. 내가 그럼 뭐 벌하겠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같은 동료 입장에서는 그런 말 할 권한이 없다. 주제 넘는 거다라는 거예요. 주제가 넘는다라는 말의 뜻을 아시죠? 그런 말 할 입장이 못 돼요. 서로 동료들끼리는. 그럼 동료들끼리는 뭐예요? 야, 힘들지? 힘내자. 우리 잘하자. 그런 얘기가 동료들끼리 나눌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장에서 이제 성도들끼리 서로 이제 구성원들끼리 같이 주님을 섬기면서 같이 동료 의식을 갖고 동료로서의 범위를 넘지 않는, 주제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서로 교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된 교제가 뭐냐? 힘들지? 힘내자. 우리 열심히 하자. 이게 주된 나눔이에요. 너 왜 그렇게 똑바로 해? 이런 말을 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권한을 부여하신 자,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있다라는 것은 염두에 두지만 우리가 동료들끼리는 서로 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어떤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내 관건이에요. 각자가. 그런데 여러분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마음 먹은 거,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이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바람을 불어주시듯이 어떤 생각을 주시고 어떤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즉시 완벽하게 실행한 적이 있는 사람들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걸 못 해내요. 30% 정도 하다가 말아버리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60% 정도 했다가 거기서 끝나는 사람도 많아요. 진짜 완벽하게 100% 이루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해서 줄타기에 비유를 합니다. 신경 쓰고 집중하지 않으면 그걸 이뤄내기 어려워요. 여러분, 쉽게 우리가 하는 결단이 뭐예요? 운동해야 되겠다,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얼마나 이루고 계세요? 며칠간 열심히 하다가 그때는 막 살이 빠져서 막 너무 기쁘고 자기 몸을 보니까 막 달라진 것 같고 좋다가 한두 달 지나고 보면 원상복귀 돼 있어요. 아유, 그때 열심히 하더니만 하다가 그냥 포기했어요. 그만뒀어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곤 해요. 이런 게 우리의 실수와 허물들이에요. 실수와 허물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빠, 제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까지 뭘 하고 뭐 공부도 이렇게 착착하게 해나가겠습니다. 야, 그거 할 수 있겠니? 내가 봐도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해낼 겁니다 라고 했는데 지내놓고 보면 막 며칠을 코피 터지게 하는 것 같더니만 나중에 보니까 다시 원상복귀. 핸드폰 쳐다보고 있고 TV 보고 있고 못하고 있는 걸 보이는 거예요. 너 이놈 자식, 나한테 뭐라고 했니? 그 며칠이나 했어 도대체. 결국 그거에 대해서 비판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또 우리 동료들도 그렇고 그걸 완벽히 해내는 건 굉장히 훌륭한 것인데 잘 못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너 손가락질하면서 너 왜 그 모양이니? 왜 똑바로 못하니? 이렇게 말한다면 아마 다 기분 나빠서 더 하기 싫어질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동료로서 나도 잘 못하고 있고 너도 잘 못하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말은 힘내자.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열심히 하자. 이런 말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평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도 나를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 모른다면 깨우쳐 줄 필요가 있겠지만 알고 있는데 너 왜 그 모양이냐라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면 그 사람이 아마 더 힘을 내서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잘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너도 할 수 있어, 자꾸 이렇게 격려해주면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서로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다라는 거 인정한다면 남의 실수와 허물을 내가 꼭 말할, 그 사람을 평가하고 내가 비난할 만한 자격이 있나? 한번 생각해보고 그 말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성숙한 인격이 될 거고 더 훨씬 수준 높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어찌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함부로 형제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함부로 형제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태도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14장 13절에 우리 다시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자. 서로가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 모두가 다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 다 똑같잖아요. 나도 잘해야 되겠고 상대방도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야 되겠어요. 나도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야 되겠고 서로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 수 있도록 힘이 되고 격려해 주는 역할 정도 우리가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힘내라. 우리 열심히 하자.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더 힘내자. 더 열심히 하자. 이런 말을 통해서 형제에게 오히려 더 의욕을 꺾거나 또 실족하게 포기해버리게 만드는 것보다는 자꾸 동료에서 일으켜 세우는 동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이 그런 모임이 돼야 돼요. 남성도에 서로 만나서 서로 그런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도회들도 못나서 서로 그런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각자가 다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을 전할 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자기의 실수와 허물에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그대로예요. 여기서 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새기십시오. 내 안에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남의 문제에 참견할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좀 깊이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내 문제에도 급급해요. 근데 남 참견하는 거, 그건 내가 에너지를 더 많이 쏟아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는 나한테 집중을 해야 되고 20%만 상대방에게 관심을 둬야지, 자기 할 일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남의 일에 참견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의 말을 누가 듣겠냐고요. 우리 말에 속된 말처럼 너나 잘해라, 이런 말이 그냥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부모로서 내가 내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자녀들을 사랑으로 훈계하고 충고하고 조언한다면 들을 확률이 높습니다. 부모로서는 제 역할을 잘하지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충고하고 훈계하는 말은 말의 힘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죠. 또 배우자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배우자로서 내 역할에 아주 충실하면서 다른 배우자에게 요구할 것을 요구하고 바르게 할 것들을 요구한다면 말이 잘 그나마도 신뢰가 있어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배우자로서 역할만 못한다고 맨날 트집을 잡고 나무란다면 누가 그 말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먹히지 않는 거죠. 말이 먹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건 비단 우리 가까운 삶 속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또 여러분들이 사업장에서나 다 통용되는 원리예요. 자기 역할부터 충실히 해라는 거예요. 자기 역할부터. 우리가 다 실수와 허물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의 잠언서에도 야고보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건 온전한 사람이다. 온몸도 굴레 씌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 속에 실수하지 말아라는 강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자신의 본분과 역할을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될, 거기에다 에너지를 더 많이 쓰셔야 됩니다. 남의 일에 참견하고 신경 쓰는 데 쓸 에너지보다도. 그럴 시간이 어디 있고 그럴 에너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더 온전하게 세워지게 된다면 그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때 내 충고가 말에 영향력이 있는 거고, 그때 내 조언이 다른 사람한테도 영향력이 미쳐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욥기서도 그런 친구 간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간의 이렇게 문제를 비판하는 얘기가 욥기서의 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뭔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하겠는가? 내 허물과 내 죄악도 많은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 섣불리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은 줄어들게 될 겁니다. 주님의 바람이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부각시키지 말고 좀 축소해서 바라보시기 바라요. 너그럽게 대해줘야 됩니다. 내 실수와 허물은 아주 심각하게 다뤄야 되지만 남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는 좀 너그러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심보가 그래서 그래요. 우리는 자기 문제는 요만하게 보여요. 남의 문제는 이따만하게 보여요. 내 자식이 잘못한 건 별거 아니에요. 남의 자식이 잘못한 건 팔을 걷어붙이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 눈이 잘못된 거예요. 심보가. 그렇다면
그런 본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줄을 안다면 자기 문제는 좀 더 과장해서 봐야 돼요. 자기 문제는 작은 것도 더 막 과장하게 크게 봐야 되고, 다른 사람의 문제는 크게 과장돼서 보이는 것을 축소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균형이 잡힙니다. 오늘 말씀에 4절 말씀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내 눈 속에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티나 들보는 실수와 허물을 말하는 거예요. 실수와 허물을. 근데 내가 한 실수와 허물은 티끌로 보이고 남이 한 실수와 허물은 들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라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한 실수와 허물을 더 크게 들보처럼 생각하고, 남이 한 실수가 허물이 들보처럼 보일 때라도 그건 티끌처럼 바라보도록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잠언서 10장 12절 말씀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더 가리느니라. 네. 상대방의 허물을 우리가 좀 너그럽게 대해주게 된다면 사람들의 허물을 가릴 수 있어요. 허물을 가릴 수 있어요. 그냥 무조건 잘못한 걸 덮어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의 내 관계가 틀어지거나 나빠지지 않아요. 틀어지거나 나빠지지 않는다. 너그럽게 대해주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을 좋아할 거라고요. 편하게 생각하고 좋아할 거예요. 사사건건이 트집을 잡고 말할 때마다 가르치려고 하고 말할 때마다 훈계하고 조언하면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살살살 피해 다녀요. 그런 말 듣고 싶지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지만 그런 말 듣는 걸 부담스러워해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한다고. 제일 좋은 것은 스스로가 자각하고 깨닫고 고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거예요. 잔소리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충고한다고 해서 다 듣는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가 깨닫고 스스로가 고치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을 여유롭게 대해주면, 여유롭게 대해주고 너그럽게 대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주면 상대방이 스스로 자각하고 깨달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더 빨리 효과적으로 그 사람을 고치고 변화시키기를 원해서 막 비판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막 충고와 조언을 남발하게 되면 그 사람이 더 빨리 고쳐질 것 같지만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더 안 고쳐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입장에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러면 답답하죠. 나는 막 저 말이 막 내 입에서 나오고 막 저 사람이 고쳐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막 울컥울컥 올라와서 그야말로 막 확 뒤집어 엎고 계엄이란 선포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 마음을 기도로 하나님 깨우쳐 주십시오. 하나님 자각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스스로 바뀌게 해주십시오. 고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훨씬 더 그 사랑을 바꿀 수 있는 효과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게 잠언이 우리에게 깨우치는 지혜예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못하죠. 우리가 지금 시편 말씀 읽고 있는데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음모를 꾸미고 사람이 아무리 술수를 쓰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설 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믿고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잠언서 17장 9절 말씀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지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당사자한테 얘기하면 욕먹고요, 제3자한테 얘기하면 친구들 사이를 다 이간하게 돼요. 그래서 아주 더 큰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입을 조심해야 돼요. 허물을 덮어준다라는 건 무조건 잘못을 다 눈 감아주고 괜찮다라고 말해준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깨우치셔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내 입으로 까불리고 내 입으로 막 충고하고 내 입으로 막 그걸 어떻게든지 처벌하고 그걸 어떻게든지 막 해결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태도를 허물을 덮어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가 참 자기도 똑바로 못하면서 남의 얘기, 남이 잘못한 거, 실수한 거, 허물 막 얘기하기 좋아하시죠?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본성인 것 같아요.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그건 별식 같아서 얼마나 맛있는 음식인지 막 먹어요. 막 다 탈납니다. 탈나요. 남의 말 얘기하는 게 얼마나 맛있는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막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요즘은 또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치 얘기 뭐 얘기하면 뭐 너무 재밌죠.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뉴스 보고 있으면 막 내가 듣고 싶은 소리 듣고 싶어서 이 채널 돌렸다 저 채널 돌렸다가 막 거기에 빠져들면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런 남의 말 말하고 충고하기 좋아하고 가르치기 좋아하고 자꾸 남의 평가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슬금슬금 피해 다닙니다. 피해 다니 부담스러워서. 근데 야, 요즘 힘들지? 우리 힘내자. 우리 이렇게 해야 되잖아. 우리 힘내자. 이렇게 말해주면 괜히 의지가 돼요. 힘이 되고 용기가 돼요. 우리 동료들끼리는 그래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남의 허물과 실수가 보이거든 안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거 봐봤자 마음만 심란해져요. 나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남의 문제 내가 간섭하고 참견할 수 있는 시간도 여력도 없는데 그건 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이 자각하게 하시고 스스로가 고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좀 덜어내야 됩니다. 부담을 좀 덜어내시고 살아가십시오.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에요. 그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10%밖에 실천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러려고 하는 영혼이니까 자꾸 격려해서 그것이 30%가 되고 그것이 격려해서 60%가 되고 그 격려해서 100% 온전히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동료가 되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건 사랑이라고 느낄 거예요. 가끔가다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동료들끼리 서로 이러쿵저러쿵 그걸로 이해관계 얽히고 뭐 잘했다 못했다 똑바로 한다 뭐 잘못한다 이런 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거 바라지 않잖아요. 바라지 않잖아요. 서로 힘내자 함께 기도할 테니 더 열심히 하자 이런 소리로 격려받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다는 거 그래서 교제한다는 걸 잊지 말고 그 목적에 더 충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교훈은 여러분 값진 충고와 비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한다. 거룩한 것, 거룩한 것, 진주 이런 것을 오늘 말씀에 빗댄다면 정말 우리에게 꼭
꼭 필요한 비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충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조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하나님 깨우쳐 주세요, 그 사람이 그것이 고쳐진다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네가 가서 말해줘라 이런 감동을 줬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이 그걸 모르고 있고 그것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으니까 네가 가서 그 영혼에게 내 말을 전해줘라 라고 했다고 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는 거예요. 가가지고 야,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너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너의 이런 허물들을 보여주시는데 아마 너도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나님이 그거 고치라고 하신다. 내가 주제넘어 보이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너한테 말하라고 해서 내가 말한다. 이 정도 가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말의 귀중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자꾸 실수하고 허물을 갖고 있으니까 너를 통해서 나를 고치시려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인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주님 제가 고치겠습니다 하고 변화된다면 이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하나님이 대리할 대리자를 세워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선지자가 왕한테 가서 왕이 지금 저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네가 가서 왕에게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그를 고치도록 요구해라. 내 말을 네가 가서 전해줘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선지자가 가서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그걸 고치시고 달라지셔야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실 겁니다. 뒷간놈이 뭔데 나한테 와서 그따위 소리 하느냐. 여봐라 저놈을 당장 하옥시켜라. 저놈이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혓바닥을 잘라라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왕을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개, 진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짓밟는 돼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간할 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개인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때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아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주시는 거죠. 그걸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는 때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나 또 우리가 사회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어떤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는 똑같은 사람으로 대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말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에게 충고하고 훈계할 권한을 부여받았어요. 합법적인 권한을. 잘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감정풀이로 화내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이런 가르침을 줘라고 할 때 그걸 사용하시라고요. 그걸 쓰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은 대부분 그런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기 위해서 세웠어요. 그래서 지도자는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적 사명을 갖고 있죠.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은 존경을 받는다는 말도 되지만 욕도 먹는다는 말도 됩니다. 왜냐하면 싫어하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합니다. 그게 지도자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볼멘 소리를 듣는 것도 부모로서 역할을 잘하기 때문에, 제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또 지도자가 구성원들한테 불평불만을 듣는 것도 지도자로서 역할을 똑바로 해서 듣는다면 그건 감수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감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같은 구성원들끼리 있으면서 하나님이 기도할 때 그렇게 가서 말하라고 했을 때 내가 가서 말하면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말을 하면 나도 부족한 사람인데 분명히 나도 저 사람한테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다. 부정적인 반응이 나온다라는 걸 알고 가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걸 알면서도 그 사람이 나를 쥐어뜯고 나에게 달라들고 나를 역으로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을 때 이 말을 그 사람한테 해서 깨우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고 하나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줄도 알아야 되겠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충고와 조언을 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눈과 귀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 우리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깨우치고 계시구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위나 그 사람의 어떤 것을 떠나서 아무런 나하고 관련 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우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건이나 일이 터짐으로써 깨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도 깨우치는 경우가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진 충고와 조언을 주십니다. 그걸 알아들을 줄 아는 눈, 귀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멸시하고 짓밟아 버리는 개나 돼지는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잠언서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우리는 총명한 자예요. 그래서 귀뜸만 살짝 해줘도 알아들을 줄 알아요. 내가 이런 실수, 이런 허물이 있구나. 고쳐야 되겠구나. 아무리 가서 말로 때리고 별 소리를 다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은 듣지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하고 고치지를 못해요. 또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지 알면서도 못 고쳐요. 안 고쳐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아니고는 바꾸지 못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도 하나님이 은혜로 도와주시지 않으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속에서부터 하나님 변화를 일으켜 주셔야 바뀌는 거지.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한마디 말로 충고 딱 하면 알아듣는다? 그러면 정말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되십시오. 딱 말 한마디 충고했을 때 10배로 알아듣고 하나를 말하면 10가지를 알아듣고 깨닫고 변화시킨다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모두가 다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시고 정말 앞으로 여러분 실수와 허물 이 문제를 다룰 때 오늘 주님이 가르치신 교훈대로 나도 실수와 허물이 많다. 늘 내가 실수하지 않고 허물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힘쓰시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는 좀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누군가에게 그 실수와 허물을 고치라고 말해줘야 할 때 충고하고 조언해줘야 될 때는 신중하게 하시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만 하시고 그 말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오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하시라고. 욕먹을 수 있고 되려 비난받을 수 있다라는 걸 알고라도 그건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주신 사명감을 갖고 해나가심으로써 여러분 개개인들이 더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사회 이 공동체가 더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 뜻대로 온전히 사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주여 연약한 저희들을 어리석은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주님께 의탁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깨우치심과 돌보심을 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동료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함께 하나님 뜻대로 실수하지 않고 허물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지 않게 붙잡아 주옵소서. 자만하지 않게, 주제에 벗어나지 않게 붙잡아 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충고하고 조언하고 책망하라고 할 때에는 서슴없이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 말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잘못하고 있을 때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정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줄 아는 그런 겸손함도 갖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